오늘 성경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세계의 역사가 주전, 기원전, BC라고도 이야기하는데 605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600년 전에. 목사님이 준비한 지도 사진 하나 볼까요? 네, 2600년 전 고대 근동 세계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몇 차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중해 바다가 보이십니까? 네, 한가운데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지중해 바다 오른쪽 북쪽에 가보면 맨 위에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아수르라고 나올 거예요. 저 아시리아 아수르가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이 됐던, 당시 성경에는 아수르, 세계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근데 그 역사의 흐름이 저 아수르, 아시리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 아래에 갈대아라는 큰 글씨가 보입니까? 네, 갈대아라고 보이죠?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세계 역사에는 바벨로니아, 갈대아, 바벨론 제국, 저 아수르에서 바벨론, 갈대아 제국으로 옮겨가던 시대, 그때에 다니엘이 태어났던 나라 조국은 어디냐면 저 지중해 바다 아래에 해안가에 보이는 이스라엘, 유다, 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세계 역사에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도 이기고, 저 아래에 있는 이집트도 이기고, 저 유럽과 서남아시아까지 온 나라를 지배하면서 유다 나라도 침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과 많은 유대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임금은 정복한 나라의 노예들 중에서 자기 왕궁의 시중을 들 만한 인물들,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지식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궁중에서 왕과 고관이 먹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와 술로 그 노예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했어요. 왜입니까? 그 바벨론 궁전에서 바벨론이 가르치는 지식을 배우고 바벨론이 쓰고 있는 언어와 모든 문화와 먹고 있는 음식을 주면서 노예들을 세뇌시켜서 자신들의 제국에 복종할 신복들로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다니엘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달랐어요. 어떻게 특별하고 달랐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어린 다니엘이 뜻을 세웠대요. 뜻을.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일까? 그 다음 절에 나왔어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마음, 그 뜻을 정하고 세운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절밖에 안 되는데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뜻이란 말 어려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뜻,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려고 품은 마음.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이루려고 품은 마음, 그게 뜻이에요. 어떤 말이나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의지, 이것도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일과 계획의 가치나 중요성을 뜻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람의 어떤 의도나 의향도 뜻이에요. 이 뜻은 한자가 아니라 순수 우리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뜻.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뜻깊은 사람, 뜻깊은 말, 뜻깊은 행동, 뜻있는 일, 뜻있는 신앙. 다 좋은 말이 뜻. 모두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좋은 의미예요. 이 성경의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리뽀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리뽀는 레브라는 히브리어의 소유격이에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하면 다니엘이 내 마음, 그의 마음을 정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뜻 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뜻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욕심대로, 본능대로 동물처럼 살면 사람의 탈만 쓰고 있는 짐승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뜻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지금은 작고하신 함석헌 선생님이 계세요. 이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란 책이 있어요. 역사를 풀이했는데 뜻이란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오늘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이 책을 꼭 읽어볼 수 있기 바라요. 필독서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 책에 보면 함석헌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를 늘 외세에서 침략당한 고난의 역사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단지 고난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오늘날 세계의 역사를 향해 우리 민족이 감당할 사명, 우리나라가 감당할 역할 짊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융숭합니까? 정치 민주화, 경제 산업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아픔과 슬픔과 또 시련을 이겨낸 그 역사적인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에는 다 뜻이 있더라.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그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마찬가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허투루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만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무언가를 마음에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의 몸으로 끌려와 있지만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자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가짐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왜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도 흥청망청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바른 뜻을 세우고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느 여학생의 사연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요. 몇 시? 새벽 2시.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배달하는, 리아카에다가 우유를 싣고 아파트 곳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유 배달 일을 하시다가 병환을 얻어서 더 이상 배달 일 하지 못하고 몸져 누워 계시니 어머니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리어카에다가 우유를 싣고 배달 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옆에서 취재하던 방송기자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힘들기도 하고 누가 볼까봐,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나는 왜 친구들처럼 편하게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원망도 나오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가만히 보니 자기 말고도 일찍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유 배달이 부족한 운동을 대신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 학생이 새벽 2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는데도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이 1, 2, 3등. 교대를 목표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좋은 선생님이 돼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이다고, 나의 뜻이다고, 나의 미래의 계획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비관해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을 용감하게 맞서요. 자기 운명을 개척해요.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인생의 역할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뜻을 세우고 그 역할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뜻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도 얼마나 환경이 불우합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부모와 헤어지고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당시 바벨론궁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나이가 어림잡아 약 14세에서 17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낯선 이방 땅에 홀로 떨어져서
부모님이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과 달리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벨론 임금이 내리는 음식, 바벨론 임금이 주는 그 술, 포도주를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한번 생각해 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먹는 진미, 그 맛있는 음식, 모든 술과 음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맛있겠어요. 아마 다른 나라의 포로의 소년들은 없어서 못 먹었을 거예요. 말을 잘 따르기만 하면 왕의 총애도 받을 수 있고 미래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배불리 먹고 취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그 바벨론의 화려한 우상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이 주는 생각과 바벨론이 주는 마음은 내가 정할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어요. 지금의 진미와 포도주는 당장의 기쁨과 만족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뜻 흐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타협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왕이 주는 진미 음식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적당히 지금의 삶과 편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다가는 쾌락도 성공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다니엘의 마음 안에 있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마음먹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역할과 사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걷고 있는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취해서 그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욕심이, 쾌락이, 자기만을 위한 만족이고 자기만을 위한 성공이, 인터넷이나 SNS, 소셜미디어, 유튜브 영상 등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도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지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아멘. 다니엘이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뜻이 자라가게 하시는 그 뜻을 지켜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서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와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라고 해보니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 환하게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도록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에는 바벨론 궁정에서 3년의 기한이 있었어요. 소년들을 잘 키워서 계속 함께 있을 노예들, 이제는 버려야 될 노예들 구분을 짓는데 3년의 기한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세우니 뜻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겠죠. 열심히 책을 읽었을 거예요. 다른 포로 소년들은 놀고 시간을 허비할 때 다니엘은 뜻을 세웠으니 열심히 자기를 닦아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아주 비범한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주시더래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니 다니엘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유대의 한 작은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디아 제국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도 세계의 총리가 되어서 3대 제국에 90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앉는 놀라운 인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룩한 뜻을 세웠습니다. 그 세상의 더러운 죄들과 온갖 오물 같은 부정한 것들로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어요.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궁중의 일들을 어려서부터 집중하고 몰입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는. 아멘. 아멘. 서울대에 황농문 교수란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쓴 몰입이란 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와 마찬가지로 저 책도 여러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온 지는 꽤 됩니다. 저 책에 보면 황농문 교수가 이 현대 과학기술의 폐해를 이야기하는데 이 현대 과학기술이 사람들에게 준 좋은 일도 많지만 너무 사람들에게 편리를 갖다 주어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뺏어간대요. 다 뺏어간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데에서 오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 뇌의 과학으로 풀어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하는 일, 인간관계, 봉사하는 일,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머너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피자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 목사님도 피자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도미노 피자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이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톰 머너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환경이 불우했어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라리 삐뚤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의 기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힘들 때면 뭐너가나 하나님 앞에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라.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세상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해봐라. 이 한마디가 모노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23살 때 어렵게 모은 $500로 작은 피자 가게의 뜻을 세웠어요. 모노건이 마음 가운데 세운 뜻이란 것은 피자 한 판을 11초에 반죽하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 뜻이었어요. 그리고는 피자를 반죽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몰입한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네, 모노건이 저렇게 처음에 초라한 피자 가게에서 반죽을 공중에 던지면서 피자를 만든, 몰입을 하고 또 집중하며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도미노 피자가 없는 데가 없는 최고의 피자 회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고등학생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수백만 달러짜리 자동차나 요트, 스포츠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곧 사명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은 곧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데는 후회함이 없고 각자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뜻이 다 있어요.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뜻을 깨닫고 삶의 역할을 감당해가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